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험이 답이다, 모험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이요. 근데 그 아픈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제 목소리 좀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특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 혹시 설교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막 연기하시고 그죠, 우리 임승기 전사님 그렇죠? 예, 제가 보면서 저는 연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4명의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수요 펠로십 이제 그 한 주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 저는 오늘은 수요 펠로십 마지막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또 불러주세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설교를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때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그 명견만리라는 그 KBS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에 떠오르는 세대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냐? 주링허우. 그러니까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주링허우 세대가 2억 명이 넘는 중국 인구의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주링허우의 특징이 뭐냐?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첨단 IT 기계들로 무장한 그리고 그 기계들을 능숙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90년대생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중국의 주링허우 세대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업이래요. 창업. 실제로 중국에서는 좀 굉장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주링허우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 열풍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편집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죠. 주링허우 세대를 만나기 위해 중간촌에 위치한 차고 카페를 찾았다. 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차고에서 창업을 시작했던 것을 고안해 만들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주링허우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를 만날 수 있다. 주링허우 세대에게 창업이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首先，如果你在大的公司里面去上班的话，旱涝保收虽然很稳定，但是90后对于我来说是想把自己的一些想法变成现实。我即使说没有成功，조명을 我也 좀 什么 낮게 都没有 해주세요. 损失。我因为本来就什么都没有，所以不在乎，所以就是很大胆的想去做自己的想法，这样。 베이징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이 좁은 집에서 6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刚离开大学也是集体生活，然后分担房租方面也比较好嘛，然后最近还学会了做菜。 창업을 위해 농촌에서 상경한 청년 장구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창업의 꿈을 펼치고 있다. 후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장구어는 가난이 싫어 4년 전 베이징으로 왔다. 이제 24살인 장구어. 그는 창업에 도전했고 3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4번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주링허우 세대답게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동영상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성공했다. 怎么讲，就是一家有意义的一家互联网企业。就是我想像阿里巴巴一样，能够帮助
更多的这些从事视频行业的这些人来实现他们的价值。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창업이 제일 많이 되는 나라가 우리가 미국 혹은 영국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그럼 왜 그렇다면 왜 그 주링호가 창업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영상에도 잠깐 등장했지만 그 한 명의 인물이 이게 주링호 세대에게 굉장히 큰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이요. 이 사람이 마윈입니다. 다 아시지요? 여러분 중국말로 갸오스라는 말이 있대요. 갸오스. 이 갸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못생긴 남자를 갸오스라 그런대요. 그 갸오스의 전형 중에 전형이 바로 이 마윈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찌질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전형적인 갸오스였던 마윈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볼품없는 그 배경들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창업을 하리라. 1997년 아직 인터넷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무렵에 창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자기 아파트에 17명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야,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할 일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비전, 그리고 그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을 집어삼킨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2014년 알리바바는 세계 증시 사상 최고 기록 갈아치우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 걸로 유명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27조 원. 27조 원. 이래서 마윈은 한순간에 중국의 최대 부자가 됩니다. 기술도 돈도 계획도 없던 마윈.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로 우대하는 정책을 일찌감치 썼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으로 그 일들을 메꿔야만 했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어떤 사회의 정서상 임기응변으로 빠르게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었던 거예요. 자, 마윈이 이런 창업이라는 모험을 하자 거기에 영감을 받은 주링호 세대가 이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높아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창업은 선이고 취업은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생태계와 문화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는데 무조건 창업을 하라고 들떠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창업에 대한 아주 좋은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창업에 많이들 도전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험 대신에 안전이라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주입 때문에 그런지 혹은 자신의 본인의 기질과 성향이 기본적으로 안정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안전을 선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저런 모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위스 크리스천 의사였던 폴 투리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모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에 기반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그 노아가 산 중턱에 거대한 배를 짓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산 중턱에 배를 짓는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 어디로 가? 라는 얘기를 안 하셨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이것 또한 모험 아닙니까? 이렇다 성경 여기저기에는 모험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이런 모험의 스토리를 집어넣으셨을까? 간단하지요. 선배들의 모험 스토리에 도전받아 너희들도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와인의 모험을 따라 주링아웃 세대가 창업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험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손해를 당할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바로 이것을 모험의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 모험의 연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대학을 선택한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업을 선택한다, 이직을 한다, 이런 등등 다 모험 아닙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여러분 서로 몰랐던 남녀가 그 한 20년에서 30년 남남으로 지냈던 그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그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모험. 그리고 그 아내가 해준 밥과 반찬을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가 첫 번째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김치찌개였는데 그걸 한 숟갈 딱 떠먹는 그 순간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모험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김치찌개 중에서 단 김치찌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내가 설탕을 좀 넣었더라고요. 김치찌개. 여러분 단 김치찌개 안 드셔본 분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정말 요리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해요. 어디 있죠? 아무튼 굉장히 요리를 잘합니다. 지금은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험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모험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한 대답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 14절.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1년 뒤에 일을 계획하지만 정작 너희는 당장 내일도 모르는, 아니 단 몇 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페로십을 드리지만 다음 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을 갑작스럽게 하늘로 부르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가는데 순서 없어요. 여러분, 가는데 순서 없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네.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험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모험을 피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모험 말고 다른 선택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저는 모험이 아니라 안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안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소위 안전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안전이 정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은 없습니다. 신기루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안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처음 하는 것 투성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찬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안전을 택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결정의 기로에서 일종의 마비 증상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도망가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피합니다. 또한 신중함을 가장해서 자꾸 미뤄요. 선택의 순간에 꿈을 댑니다. 우유부단합니다.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느냐, 아니면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붙들고 퇴보하느냐. 자, 제가 여기서 퇴보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유의하셔야만 해요. 자, 안전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퇴보입니다. 자,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하는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그곳에 정탐하러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12명 스파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긍정적 보고보다는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버리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시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모험보다는 이집트라는 안전을 선택한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을 그 가나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1일이면 충분히 갈 곳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대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고, 얼마나 큰 퇴보고, 얼마나 큰 허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선택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곳이에요. 이집트로 가는 퇴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선택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부분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 즉 성경적 모험의 원칙이 숨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붙잡고 무기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 성경적인 모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 모험의 특징,
우리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험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 18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들어보세요. 시몬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제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몬과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업, 직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익숙한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시몬과 안드레의 모험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그 모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선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험이 시작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 모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또 빠져들어갔지, 뭐 이런 것만 유독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죠. 진짜로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직전까지 아주 잠깐 동안이긴 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더라.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쳐나오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험 때문에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외에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모험을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14장 28절 29절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가 원해서 모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오라, 이 명백한 주님의 승인과 사인과 시그널을 받은 후 배 밖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험의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모험에 뛰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인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모험과 도전이라는 영역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주인 되셔야 함이 마땅한데 충동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인하여 모험에 뛰어들어고서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주님께 주님 좀 딥소스 좀 해주세요 라고 떼쓰는 모습이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험, 성경적 모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험을 허락하셨는가? 이 모험은 주님의 승인하심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험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선 깊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채널을 다 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발치 앞에서 기다리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잘 선별해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제점이에요. 전제점. 그렇게 깊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모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모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모험을 하기 싫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해야 함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마땅히 모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모험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 하더라도 모험하지 않고 기다려야 함을 믿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아시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몽골을 거쳐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2012년도에 떠남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선교사님은 크게 2번의 떠남을 경험하셨대요. 2번의 떠남.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학부와 대학원에서 그 석사까지 그 전공이 뭐냐? 중국사였다고 합니다. 중국사. 근데 박사학 과정을 하버드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중국사를 전공하는 길이 그만 막혀버렸대요. 그리고 어떤 길이 열렸냐면 엉뚱하게 중동사라는 것이 열렸대요. 같은 아시아권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국과 중동은 굉장히 좀 다르지요, 그렇죠? 중동의 언어도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중동 역사도 새롭게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량도 엄청나게 많고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 중에 평소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그 11장 8절을 찾아봤대요. 한번 저 보여주시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마지막 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마음에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답니다. 야, 용규야, 너 나를 의지하고 떠나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고 떠나지 않겠어?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교사님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동사를 선택하는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떠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게 뭐예요? 기근 아니에요? 기근. 이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승인,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사를 버리고 중동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도 못하는 어려움.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면제를 약속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합력해서 내가 선을 만들어낼게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숱한 어려움을 겪어내며 공부의 공부를 이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영규 선교사님의 첫 번째 떠남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떠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하버드 대학교 중동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평소 그 인생의 2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를 바쳐야겠다라는 결단이 그 부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몽골에 들어온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국에 있는 모교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모교에 자리가 하나 났으니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리가 났으니 지원해 봐라. 지원만 하면 교수가 되는 건 기정사실과 같았어요. 근데 그러나 바로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은 배운 레슨대로, 교훈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아주 조용한 도전 하나가 있었어요. 너 나와 함께 몽골에 더 있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몽골에 더 있지 않을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왔대요. 왜 그런가 하니 지난 1년 동안 몽골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시편 34편 8절이 마음속에 탁 떠오르더래요. 우리 시편 34편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난 1년간 그들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한 거예요. 그 말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선교사 부부는 몽골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 후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모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사용한 떠남이라는 이 말은 아주 정확하게 모험이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 너 나를 의지하고 모험하지 않겠니? 야, 너 나와 함께 모험하지 않을래?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승인한 모험은 나 혼자 하는 모험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모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니 여러분 당연히 기적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선교사님은 몽골에 남아있으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들을 보면 정말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지금도 자주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의문이 드신 분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라는 신기루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모험의 불꽃이 일어나거든. 그물과 배를 버리는 모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되었습니다.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배 밖으로 뛰쳐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존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거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어둡게 해주시지.